오늘 설교는 형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마시면서 하루의 사역을 정리하는 교역자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즐거운 소식을 알려주실 것처럼 한뿍 미소를 담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눈짓을 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웃으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며칠 후에 일본 시마네 현립대학교 학생들 24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니 청년부가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본 대학생 방문단이 와 있는 열흘 동안에 홈스테이며 견학 안내며 또 예배 안내 등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최대한 환영을 잘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소 고무되신 목사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순간적으로 반감이 찾아옵니다. 왜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이야? 독도 문제 때문에 기분도 나쁜데 왜 일본이냐고. 두고 보자. 이번 기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라고 다짐해 봅니다. 저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서서히 끌어올라 옵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으면서 안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으니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핑계를 대고 다른 교역자에게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어디 세미나에 간다고 거짓말을 할까 유혹도 찾아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의 내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답 없는 갈등만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책임을 벗어버리고 궁리를 해도 도무지 좋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중압감 속에 얽어매는 것도 같고 피할 방법도 없으니 머리만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때의 그 순간에 목사님의 환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싫은 저의 시선은 목사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좋은 방법이 있겠지. 그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동안에 회의는 끝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나 생각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더욱더 씁쓸해집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아니, 내가 왜 앗수르 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저놈들에게 짓밟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40일만 숨어 있으면 저놈들의 도시가 멸망한다고? 잘 됐네. 그동안 어딘가 가서 꼭꼭 숨어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침묵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해 봅니다. 서운한 표정으로 요나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 순간에서 건져내 주었으면 참 좋겠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인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요나는 이런저런 갈등 속에 놓입니다. 그리고는 하기 싫은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꼭꼭 숨어 있을 곳은 없을까? 멀리 멀리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까지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을까? 그래, 다시스로 가자. 그곳에 가면 나에게 딱 어울리는 도피처가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해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지 알아갑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24명의 일본인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고 착잡한 마음을 달래가며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즈음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선포하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방송 매체들은 앞다투어 시마네 현 지방 의원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결의한다는 소식을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보도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영토라고 우기는 자들을 향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난립니다. 어떤 시민단체들은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각성을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합니다. 모두들 일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본에 대한 공연한 반감이 점점 부풀어 올라옵니다. 결국 24명의 학생들이 도착할 때까지 저의 마음은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친절한 척 대해주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들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꼬장꼬장한 자존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친한 척하는 거야? 내가 왜 저들과 함께 지내야 돼? 누가 대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생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도 시켜봅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정이 끝날 때마다 방문단을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씩 건네주시면서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 목사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저는 습관적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보고만 드립니다. 목사님 앞에서도 저의 시선은 그때마다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언젠가부터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수르 놈들만 보면 이렇게 미운 거지? 다른 곳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겠어. 하지만 아수르만큼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사람에게 끌려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동냥을 하고 있는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것이 혼자서
가족들을 위해 저런 고생을 하다니 정말 불쌍하구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니 한 소년이 먹을 것을 동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며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데 또 다른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할 때 그렇게 잔인하다면서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한다면서요. 여자와 아이들도 사정없이 죽인다면서요. 우리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면서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수르를 멸망케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나는 마음속에 강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왜 저런 놈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런 악한 놈들은 망하게 놔둬야 돼. 40여일 동안만 어디 가서 꼭꼭 숨어 있자. 그러면 아수르는 죗값을 받을 거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천안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을 견학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겨울의 고비를 넘어가는 강한 추위는 아침부터 세찬 바람을 몰고 옵니다. 강한 바람은 제 마음까지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웬 고생이란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버스에 오릅니다. 천안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들은 창밖에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들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듭니다. 열심히 기쁨을 나누며 떠드는 그들을 보며 저의 마음은 더욱더 안이 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전해야 할 내가 사랑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4명의 일본인 학생 중에서 한국어를 제법 잘하는 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일본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을 떠듬떠듬 읽을 줄 알았고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이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 유관순 기념관을 관람하던 중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오열을 합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까지 합니다. 마치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행동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기도 소리가 나직하게 퍼지자 점점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가운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저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의 오열 앞에서 지난 며칠 동안 미워했던 감정이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왜 이렇게 웁니까? 혹시 유관순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없이 울기만 하던 그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교양 과목을 배울 때 유관순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한 순간 우리 조상들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제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순간
미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저의 마음에 강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래도 저들이 밉니? 아직도 저들이 그렇게 밉니?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꼭꼭 숨으려고 했던 요나가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뜹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는 어딜까? 왜 이렇게 깜깜하지? 이건 무슨 냄새야?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지? 왜 이리 흔들리는 거야? 이상하다. 제비를 사람들이 뽑았는데, 그리고 나를 바닷속에 던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네. 여기는 어디일까? 혹시 이곳이 스올일까?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딜 것일까? 설마 물고기 뱃속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둠 속에 절망이 찾아온 순간이지만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던 마음이 생각납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던 중 요나는 내가 이곳에 왜 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일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곳에 온 것일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 순간 요나는 무릎을 탁 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예비하신 거야. 그래서 이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24명의 일본의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실 한쪽에 24명의 일본인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의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박수를 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동 하나하나가 밉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더없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찬양팀이 인도하는 대로 무엇인가 따라해보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껴봅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떨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긴장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미워하는 상태로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 사형리를 쉽게 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형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구원의 진리를 설교합니다. 그들이 다 알아들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통역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복음에 큰 힘이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흐뭇함을 느껴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소감을 나눕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3가지 핫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핫은
영어의 HOT입니다. 하나는 고추장이 맵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바닥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감이었습니다. 일본 학생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청년들은 물론 저 역시 무언가에 감전된 듯 일시적인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저의 지난 며칠 동안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멀리하면서 미워했던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요나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감탄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돌아봅니다. 다시는 이 푸른 파도를 바라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스올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시 돌이켜 봅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도 합니다. 해변가에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처음처럼 다가오십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실패의 아픔을 만져주시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 들려주셨던 바로 그 명령을 해변가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으로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는 이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멀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멸망합니다. 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품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 주위를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외칩니다. 요나가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진정된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관심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미움과 배척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을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요나는 그 발걸음이 이전의 어떤 발걸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증오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을 듬뿍 담은 샬롬의 마음이 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깃발이 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백 예배 주일은 이와 같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올백 예배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올백 예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올백 예배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